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뭐 대통령이 어떤 담화문을 발표를 한다든지 이러면 뭐 어떤 성명을 발표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의 문장 하나 또 단어 하나까지도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분석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 쏘았잖아요. 그죠? 예, 미사일을 쏘은 것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느냐 발사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 사람의 어떤 사상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런 북한이 이제 뭐 미사일을 쏘았다라고 할 때에 북한이 왜 쏘았을까? 어떤 목적으로 쏘았을까? 어떤 의도로 쏘았을까?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서는 그 북한이 어떤 의도로 쏘았을지를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읽기는 읽고, 또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으니까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 성경책을 보기는 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도라든지 그 뜻은 익히 헤아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 기독교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십계명 잘 아시죠? 예, 십계명에 보시면은 제1계명이 뭡니까? 예,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라면은 웬만큼 다 아실 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예, 섬기지 말라, 뭐 두지 말라, 이제 예, 하고 이제 계명을 주셨죠. 예, 10개의 계명인데 이제 제1계명은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제 뜻이 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가지고서 이제 안티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하기를,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야, 편협하고 옹졸해서 품지를 못하고 자기만 믿으라고 그래, 이러면서 뭐 김정은이의 독재 사상에 대비해 가면서 기독교를 비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든지 그 뜻을 안다면은 과연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될 때 무엇이 생깁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잖아요. 오해가 생기게 되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이게 단절이 되어져 버리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뜻이 왜곡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다 못해 나중에는 관계가 아예 끊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져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다른 것은 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옹졸하고 편협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뭔가의 다른 뜻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건지,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조금 제가 뭐 길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나 외에 하는 이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무엇입니까? 예,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자, 창조주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진성이 누가 만들었어? 이러면요. 엄마와 아빠의 합작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드신 거죠. 그런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는 만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만물의 아버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이 창조주를 두고서 이제 조물주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물주가 됐든 창조주가 됐든 결국은 뭐 조물주도 만드는 존재라는 뜻인 거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만물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만든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가 뿌려진 자식은 한 명뿐이고 그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 명 될 수는 없죠. 예.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도 아버지가 누구뿐이다. 나뿐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른 신이라고 표현을 했죠. 예, 이 다른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뿐이면은 사람들도 헷갈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엄마야, 이거 강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소리를 강조 안 하고 살았습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이 자식은 나를 부모로 믿고 있으니까 내가 네 엄마야 이러면서 뭐 굳이 나를 인식시키기 위한 강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네 아버지야 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표현인 거예요. 왜냐 하니까 이 다른 신이라는 존재들이 내가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한다면은 창조주도 한 분뿐이겠죠. 창조주가 여러 명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만물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창조주는 한 분뿐인데 이 다른 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면 이 다른 신은, 하나님을 제외한 이 다른 신은 뭐가 창조주가 되는 겁니까? 피조물이 되는 겁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피조물이 자기를 두고서 뭐라 하느냐니까 내가 아버지야. 네가 도움이 될 존재는 나뿐이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하면서 이 사람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삼자의 입장에서 여기와 여기 중에서 누가 진짜 내 아버지냐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예, 여기를 두고서 진짜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지금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 종교라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가는 사람은 불교를 가고, 또 기독교를 가는 사람은 기독교를 가고, 뭐 수많은 이슬람교를 갈 사람은 이슬람교를 가고 하는데, 종교를 내가 선택해서 갈 때에는 그 종교에 함께하는 신이 누구라는 거,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입장에서 제일 열받을 사람은 누군 겁니까? 예, 진짜 아버지가 열받는 거예요. 이 존재들은 열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진성이가 자꾸만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옆집 아저씨가 너무 잘해주니까 이 옆집 아저씨를 자꾸만 아버지라고 하고 따라가면 열받을 사람은, 예, 진성이의 친아버지가 열받는 거지 이 옆집 아저씨가 열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눈에 보여도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든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누가 내 아버지인지를 찾으려고 하니, 분별하려고 하니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신들이, 어쨌든 신들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일본에는 인구 수보다 신의 종류가 훨씬 많다고 할 정도로 신도 상당히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내가 네 아버지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자기를 믿고 따르게끔 만드니 이제 종교가 많이 생겨난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아버지인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답답한 마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네 아버지니까 너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뜻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를 놓고 내가 잠깐 여기 벤치에 앉아 있어. 어머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누가 저기 과자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로 가면 안 돼. 하고 우리 당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런데 이 아이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말로든 얘의 마음만을 사면은 얘는 모르고 졸졸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이라는 존재들이 내가 이렇게 이제 사탕발림의 말들로 나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엄마든 아버지든 내가 네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엄마야. 저 옆집 사람들이 아무리 니한테 잘해줘도 결국 니는 내 아들이야. 뭐 내 딸이야. 이러면서 이제 강조를 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두고서 우리 아버지 편협하고 옹졸해. 이래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애한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얘가 자꾸 딴 데 눈을 돌리니까 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타적이고 편협적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두고서 자꾸 다른 가짜 아버지를 두고서 자꾸 아버지라고 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시면은 절대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편협하다,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때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천주교라든지 불교는 다른 종교랑 연합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훨씬 포용력이 좋은 종교야 라고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까 종교는 내 아버지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천주교와 불교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상의 이치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연합 예배 종교와 종교가 같이 뭐 이렇게 화합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화합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의 화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화합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은
혼혈아를 싫어하죠.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요즘 이게 다문화 가정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배척이나 이런 것들 사실 아직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 정통적인 혈통이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피가 섞여 버려 가지고 버린 어떤 혼혈아 같은 예, 그런 존재가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혼탁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예, 그렇게 되면은 세상 모든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그게 세상이 깨끗하게 정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혼잡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혼잡스럽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종교 화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화합이라는 거 진짜 종교 화합은 뭐냐니까 이 창조주, 진짜 창조주를 내 아버지로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종교 통합이고 화합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각자 종교를 다 인정하면서 혼혈아를 만들어 버리는 것을 가지고 무슨 이렇게 그릇이 큰 종교인 것처럼 사람들은 칭찬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본다면은 이런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이런 관점으로만 봐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싶은 거구나. 그런데 무엇이 다른 신이라는 이 다른 신이라는 존재들이 가짜 아버지면서 마치 내 아버지인 것처럼 이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데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걸 뭐랍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걸 뭐랍니까? 유괴해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어머니 올 때까지 기다려. 절대 아무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당부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절대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은 편협하고 그런 옹졸하고 치졸한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